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를 기억하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의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한 나라의 역사 속에 가정과 세대 속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분열이 생명을 짓밟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되 그 기억이 미움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훔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폭력과 교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미움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니느웨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어제까지 묵상했던 요나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은 그 성읍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요나서의 니느웨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서의 니느웨는 다릅니다. 나훔서는 니느웨를 향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합니다. 한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던 도시가 다시 폭력과 교만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악을 못 본 척 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죄를 허락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니느웨의 죄는 단지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힘과 계산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니느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내 확신과 경험과 판단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나훔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우리 안의 교만을 비추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칫 인간의 감정적인 분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이기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이 자기 백성을 삼키도록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복은 인간적인 안갚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공의로운 통치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불의한 일을 바로잡으시며 짓눌린 자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자에게는 두려운 소식이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악을 인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를 회개로 부르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니느웨는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제국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를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은 묻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이 질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은 끝까지 버틸 수 없습니다. 폭력과 불의는 영원히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죄는 오래 감추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때때로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앉히려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내 분노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내 편이 의로움을 증명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복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미움을 거룩하게 포장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 심판의 자리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감정을 정당화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누군가를 쉽게 정죄할 때 공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미움과 분노를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신앙은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폭력과 교만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짓밟았는지를 기억하며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미움과 정죄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교만과 폭력성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의 악을 막아달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 안에 미움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 마음과 관계 속에 있는 미움과 분열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내 손에 쥐려 하지 않고 내 분노를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부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리로 부릅니다. 그래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말한 뒤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선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의 아픔도 아시고 전쟁의 상처도 아시고 분단의 현실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의 산성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흔들릴 때, 역사의 상처가 우리를 무겁게 할 때, 세상의 소식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의 힘입니까? 이념입니까? 우리의 확신입니까? 물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책임과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 날의 참된 산성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나라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미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생명의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동시에 우리 안에 교만과 미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회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25를 기억하며 이 땅의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힘과 이념이 아니라 환난 날의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소서. 두 번째는 나라를 지키고 섬기는 이들,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수고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히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도 감사와 격려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지혜와 질서를 허락하소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